올해 여름은 많이 더웠습니다. 118년 만에 열대야가 최장 기록이라고 하는데, 지가 아무리 더워도 조금 있으면 갑니다. 아무리 더워도 때가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 고통, 문제가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이제 아주 풍성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좋은 가을 계절이 우리에게 눈앞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개살하지 말고 땅을 사라. 오늘 여러분 땅 많이 사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개살하지 말고 땅을 사라. 믿는 마음은 어떤 병과 고통도 이겨내게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몸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킬 재간이 없어요.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심히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908년에 독일에서 어떤 청년이 삶의 허물을 느끼고 살아서 못하는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하고 그가 희망을 포기하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는데 밑을 바라보니까 콘크리트 바닥이야. 그래서 떨어지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아이고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하고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끈으로 목을 매어서 달았는데, 목을 매달아 놓고 발로 의자를 툭 치니까 목이 딱 끈에 매달렸어요. 대롱대롱해서 있는데 흔들거리다 보니까 그만 끈이 뚝 끊어져 가지고 방바닥에 처박혀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말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이란 사람입니다. 자살하는 이유는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상실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캄캄하고 암흑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조국, 자기 나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밭을 사고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감옥에 있는데 뭔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데 이 땅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서 안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예레미야는 계산적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산 잘하고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계산 잘하는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없다. 너무 계산하고 너무 맑은 물은요, 큰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흐릿하고 걸쭉하고 또 이렇게 품이 넓어야 그곳에 메기, 가물치, 잉어, 장어, 이 사람들은 장어가 먹고 싶지 않은가 봐. 뭐 이런 것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산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9절 다시 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러분, 은 17세겔을 주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땅을 사버린 거예요.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밭을 판 것은, 이 하나멜은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곧 망할 텐데, 우리나라가 망하면 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현금으로 갖고 있자. 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땅을 예레미야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속셈을 다 보고 있었어요. 아, 저놈이 나라가 망하니까 나에게 땅 저거 그냥 비싸게 팔아쳐먹는구나 알았지만, 어렵게 사는 하나멜을 돕는 마음으로 밭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인색하면 더 어려워져요. 어렵다고 인색하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눌 때에 더 주시는 것이, 내 마음을 비워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하나님도 멀어지고 사람도 멀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멜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나라가 망했어. 이제 땅을 갖고 있어야 소용이 없어. 차라리 금덩어리로 갖고 있든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런 계산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고, 오죽 어려우면 나한테 와서,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그럴까? 그리고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계산적으로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품을 넓히고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려울 때에 심을 것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조금 전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돕는 마음으로 샀다 하면은, 지금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멜이 밭을 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멜이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멜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라고 합니까? 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땅을 사서 뭐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순종하면 절망은 희망으로 찾아오고 궁핍은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할 때에 이 말씀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서 도시에서 직장 다니지 아니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로 작정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처녀를 만날 기회가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아마 예전에 펜팔을 하신 분들을 알 거예요. 펜팔을 해서 뭐 미국에 있는 사람, 뭐 시골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펜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한참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다가 자기 소개를 할 때, 저는 농촌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래, 누가 요새 농촌으로 시집 오겠어? 누가 뭐 농촌에 와서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농사지면서 살 여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서 마지막으로 또 답장이 왔어요. 저는요 소아마비라서, 소아마비 다리를 이렇게 찔뚝찔뚝한다. 소아마비라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도 어려워요. 이러면서 나를 그냥 잊어주세요 하고 답장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이 뭐 동정심으로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며칠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요. 내가 당신의 절뚝거리는 약한 다리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연락을 했더니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뭐 대부분의 예전에 뭐요, 남산 타워 밑에서 만나자. 아니면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내가 뭐 책을 들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해서 아마 남산 타워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서 이제 나갔는지 아니면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약속해서 나갔는지 이제는 나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여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안 나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아주 저쪽에서 예쁜 여자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머리를 꾹뻑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랑 만나기로 한 여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 그러고 보니까 다리도 안 절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연락하기는 다리가 좀 불편하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그렇게 속인 것은 죄송하다. 그렇지만 내가 요즘에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마음 진심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음 진심을 보고 싶어하고 중심을 보고 싶어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중심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요즘에 여러분 믿음 있다, 믿음 생활 잘한다, 열심히 있다, 충성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진심이 있는가? 그 마음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진심을 보고 싶어하고 중심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겉모습,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의 진심과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레미야는 내일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야야야 너는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르냐? 이 나라가 망한다고 네 입으로 얘기하면서 왜 땅을 사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느냐 하면서 비웃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품고 땅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멜은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하늘의 별이 아름답습니다. 왜 하늘의 별이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멀리 있기 때문에 별이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왜 축복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축복은 시련 후에 고난 후에 오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축복이 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오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소나무를 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 소나무를 좋아하냐? 소나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소나무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 소나무 씨가 하나는 흙에 떨어지고 하나는 바위 틈에 떨어졌는데 흙에 떨어진 씨는요 쑥쑥쑥쑥 자라서 성공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봐라, 흙에 떨어져서 이렇게 쑥쑥 자라지 않느냐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위 틈에 떨어진 씨는 자라려고 하면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 내리는 그 이슬 안개 그거에 조금씩 먹고 아주 힘겹고 어렵게 살아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저 일본 오키나와를 통해서 서해로 태풍이 온다고 기상 예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으니까 흙에서 자란 큰 소나무는 쑥 하고 쓰러져 버렸지만 바위 틈에서
아주 힘겹게 시련을 당하면서 자란 작은 소나무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자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소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와도 이 시련이 내 인생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이것이 지금 내가 이 바위 틈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그렇게 생활은 좀 편리할지 모르지만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돈도 아니고 아주 점을 쳐가지고 희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달나라가는 21세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 점을 치는 사람이 많은데, 나이나 직업을 따지지 아니하고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아니했든지 교육 수준과 무관하고 연예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사업가든지 직장인이든지 아니면 대학생까지 아주 무속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 연속국에도 그렇고 사주 본다, 또 오락도 그렇고 보면은 대부분의 무당 나오고 점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속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점으로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시시콜콜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무속인, 무당이 되겠다는 사람도 단군 이래 최대로 지금 많다고 그럽니다. 전국 초등학교가 몇 개냐면 전국에 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6,175개예요. 선생님이 19만 5천 명이에요. 교회는 몇 개냐? 교회는 전국에 5만 교회, 목사님이 5만 명이에요. 그런데 점집은 몇 개냐? 전국에 50만 개, 교회 10배로 많아요. 50만 개입니다. 초등학교에 100배보다 점집이 더 많습니다. 무속인은 어떻습니까? 전국에 50만 명이에요. 시장 규모가 1조 4조 1,000억이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점이라는 것은 아주 애매하게 말해요. 점 보러 가면 대부분의 금전운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금전운이 있는데 애군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조심하고 기계를 조심하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금전운이 있어요. 누구나 잘하면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자는 돈 벌 수 있어요. 금전운이 있는 건 누구나 다. 그리고 사람과 자동차는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애군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구 중에 생각해도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식구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10만 원 내고 점을 칩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동자신이 슬퍼하신다. 칼이 보인다. 그러니 칼이 보인다 이 말은 뭐예요? 수술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애매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겁이 나니까 감기만 걸려도 겁이 나. 그래서 300만 원짜리 구슬하라고 해서 300만 원짜리 구슬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점 치러 가면
이제는 장군신이 노하셨다. 애군이 껴서 사고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접촉 사고만 나도 이제는 아이고 그 무당이 제대로 맞췄네. 넘어지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구슬하라 그러면 그냥 가서 아무 소리 못하고 순종하고 1,000만 원짜리 구슬해요. 그 다음에 점치러 가면 3년 안에 줄초상 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 3,000만 원짜리 구슬하라 하면 3,000만 원짜리 굿하는 거예요. 한 번 무당에게 발목을 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온 가산을 다 탕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를 맞췄다고 놀라지 마세요. 관상, 얼굴을 본다는 게 관상. 수상, 손을 보는 거예요. 족상, 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학을 몰라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딱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은 참 힘겹게 살았습니다. 보면은 손이 거칠면 이 사람은 노동을 하든지 직업이 아주 힘든 직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근심의 얼굴이 다 그냥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아주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산다. 그리고 아주 멋쟁이 여자가 찾아왔어. 오면은 대번에는 당신 남편이 지금 바람 피고 있구만. 왜? 여자가 와서 물어볼 게 뭐 있겠어요? 남편 아니면 자식 문제지. 그 한번 툭 던지면은 거기에 아주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은 아무도 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에 우리 권사님 아들 중에 아주 생기기도 잘생기고 외아들이라서 아주 그 부모가 아주 잘 키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점을 잘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화도 만이산 아래 점집에 가서 점도 치고, 또 동네에 하얀 깃발 꽂혀 있는 점집들 있잖아요. 그러다 점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점을 치러 가면 뭐라고 하느냐, 이 장사 옷가게를 해라, 식당을 해라, 아니면 미용실을 해라, 뭐 다 아이고 동쪽으로 가서 해라, 남쪽으로 가서 해라, 뭐 다 초등학교 옆에 가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 다 이 점쟁이가 하나하나 시시콜콜 얘기해 줘.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수십억 다 뜯기고 쫄딱 망해갖고 완전히. 그래서 무당을요, 처음에는 양엄마 삼아갖고 어머니 쫓아다니고 점심에 쫓아다니다가 완전히 쫄딱 다 망해가지고 홀라당 다 털어먹었어.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한번 코가 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척 보면 우리는 다 아이고 이거 뻔하게 사기치는 거, 이 사기치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고 중심이 없네, 이걸 아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거저 먹으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처럼 거룩한 꿈을 꾸고 세상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피와 땀과 눈물로 아나돗의 밭을 계산하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